1절 말씀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유비나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거기 산안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시리까? 내가 어떻게 했으니 나에게로 너희를 놓고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새 땅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니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참으로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불수를 쪼개고 또한 치유하며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본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심령이나 받는 심령들이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특권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특권이 잘못되어지면은 요즘 많은 매스컴에서 몇 년째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각질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특권이란 특별한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특별한 것을 가짐으로써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리더십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특권이라고 하는 건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죠. 권세입니다. 예.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권을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가 남용하되 의로운 남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여기에는 본이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갑니다. 이걸 지켜 행할 때에 참다운 특권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특권자들, 각질하는 자들, 그건 특권이 아닙니다. 망조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경우 있죠. 그래 요즘 드라마상에서도 나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만 있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특별한 것인지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요 불어버리시면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부의 명예예요. 보시잖아요. 큰 소리 치고 죄 없다 했지만 소환되어지고 조사받고 실형받고 옛 어른들이 그랬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잡아 가두려고 털면요 안 털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특권을 의롭게 사용하느냐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게 사용하느냐 이에 따라서 갈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로 9절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특권을 받았으며 그 특권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노예 민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공로나 영적인 고결성 따위를 전혀 갖추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지키라 합니다. 이 어떠한 언약을 맺는다는 것, 어떠한 협약을 한다는 것은 윈윈하고자 하는 거예요. 윈윈하고자 하는 뜻에서 협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윈윈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은 균형이 안 맞아요. 균형을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연약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우울한 심령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기를 원해 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 사회 세상 속에서는 도저히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외롭고 쓸쓸하고 지치고 병들고 소외되고 우울한 심령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라고 외치며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 청천중앙교회 교회 같지 않은 교회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뭐 하자고? 친구하자. 함께 가자. 어디까지? 주님의 나라까지. 주님의 나라까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인간이 선택이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해요? 먼저 찾아오십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어렵고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1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체결의 의사를 밝혀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친구하자. 쉽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결을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향하여 어떠한 요구도 하기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튕겨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아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오셔서 나의 잘못된 생각을 치유하시고 나의 잘못된 언어를 치유하시고 나의 잘못된 행동들을 치유하셔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친구로서 자격을 갖춰나가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뭘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뭘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한낱 미련하고 죄악된 인간들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투정이 많았고 얼마나 불만이 많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을 찾아와 언약을 체결할 의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품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동행하시면서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먼저 찾아오셔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한없이 은혜의 빛을 진자로서 영영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의 전도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빚진 자들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정치인 청년이 지난주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떤 영재 발굴단에 나와서 젊은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소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나는 하버드대에 나라에서 대주는 장학금을 가지고 하버드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공부를 하고 나와서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아, 나는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나라에서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나를 공부를 시킨다는 말. 그러면서 하버드대를 졸업하자마자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선거에서 2번이나 낙선을 했습니다. 한 번은 당선이 됐었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낙선했습니다. 근데 그 낙선된 것을 통해서 자기는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친구는 아직 가능성이 있구나. 나는 무조건 독선적인 젊은이로만 봤는데 저보다 한참 어리니까. 근데 가슴 속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들어보니 아, 괜찮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저와 우리 성도인들을 바라보는 외부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유, 끝났어. 아유, 청천중앙교회. 저게 무슨 교회야. 그러지 않고, 아, 저 교회에서도 저런 일들을 하는구나. 저렇게 성도도 몇 명 없는데 참 많은 일들을 하는구나. 참 본받고 싶은 교회고 본받고 싶은 성도들이구나. 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 교회를 크게 짓고 성도들을 몇 병으로 모으고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저는 워낙에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교회 정관에다가 그런 그릇도 안 되겠지만 300명이 되면은 그때 당시에 있던 부교육자들 따라갈 사람들 다 딸려 보내고 개척해서 내보내고 또 나는 개척 목회하고 그를 계획으로 교회 정관을 아예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큰 교회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머슴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사역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빚진 것을 갚아나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더하거나 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의 자체가 각 심령들에게 심겨져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지 같은 말씀이라도 노숙자 같은 말씀이라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심령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것이 믿음의 역사가 되어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뜻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신중을 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그것을 가감없이 전달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변질시켜서 전달하는 것은 그 자체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사악한 범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소위 말씀을 전한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가감하거나 왜곡시켜 변질시켜서 전하는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제자훈련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는 걸까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 삼으려고 제자훈련을 시작을 해요. 근데 가다가 보면은 그 제자훈련을 진행해 나가는 목사의 제자로 만들려고 해요. 목사의 수족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들을 목사의 수족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게 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사명입니다. 성도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마음 쓰지 않아도 돼요. 단지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성도들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전할 때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지 않도록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인 우리들은 말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대하여 결코 억지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청년 때요 딜레마에 빠졌었어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꾸 읽고 자꾸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1년이면 6개월씩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유의 은사도 주셨고 투시 은사도 주셨고 주신 거예요.
요즘 제가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청년 때 주셨던 그 은사들 다 다시 주세요. 그때는 청년 때였고 지금은 목사인데 왜 안 주세요? 그렇게 뗐을 때가 있어요. 근데 웃기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만큼 못하면서 청년 때만큼 기도하지 못하고 청년 때만큼 성경을 읽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릇은 간장 종부레기만 한데 한 박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변질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그냥 읽으세요.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읽으세요. 계속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그러시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시기가 올 거예요. 아니면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아 그때 내가 답답했었는데 이거였구나 라고 다리를 칠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으라고 마음대로 막 그러지 마세요. 그냥 주시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의 호흡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의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터치를 하잖아요. 터치를 하면은 기울이 너 공부하는 학습지 그 핸드폰 터치했는데 안 되면 짜증나 기분 좋아. 터치를 하는데 터치가 안 되면 짜증나죠. 어른들 같으면 에이씨 집어 던질 거야. 에이씨 안 했는데. 네, 우리는 착하니까 에이씨 안 하죠. 어른들이 그런다고. 내 성격대로 그것이 터치를 하는데 반응을 안 보이면 어때요? 집어 던져버리고 싶어요. 바꿔버리고 싶어요. 부셔버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바로 사는 길.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일제히 한 목소리로 응답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뭐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무리로 적용한다면 아빠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너 눈 나빠서 안 돼. 집사님 안경 쓰면 안 돼. 너 눈 수술해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꼬마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쓰시려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이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지선 목사님인데, 목사님 부르셨어요? 그래. 아니 나 안 불렀는데. 어디 가서 자, 피곤한데. 또 가서 잘라고 누워요. 머리만 딱 대고 누우려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그리고 또 엘리 대제사장에 가서, 아니 목사님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다니까. 왜? 어이가 자, 네가 잘못 들었겠지. 그리고 또 머리를 대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그때 또 엘리 대제사장에 가죠. 그러자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의 언약 체결을 하고 하나님이 친히 백성이 되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도장 쾅 찍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침내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적극적이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그러진 삶을 회복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오직 아멘과 철저한 순종이 응답하는 삶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요, 왜요? 아멘.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반응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는 신실한 삶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해야 합니다.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듣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믿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시내산에 도착한 이 시점에 이처럼 놀라운 표적들을 보이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믿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모든 율법과 규례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권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서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규례가 모세나 혹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게 하는 조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준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민되는 전제 조건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 준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되고 순종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게 살아보자.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요.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요.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명예도 주시고요.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환경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큰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된 믿음의 역사 가운데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의롭게 생각하고 의롭게 말하고 의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와 나눔과 기쁨 사역위에 지역사회 보장협회 사역위에 그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